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에 정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려며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것으로서 1장의 1절에 표현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바울 서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건너오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고 하는 것이 쉽게 쓰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것을 쓴다라는 것은 주고받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범주가 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야고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측면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그 계층 자체에 대한 것이 구별이 없어요. 야고보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개념도 없고 또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이 편지를 써놨다는 것 자체는 구라파를 거쳐서 오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우리도 쓰는 거 그냥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선포해버리면은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르다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를 거쳐서 야고보를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자체에 대한 것도 바울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몇몇 어떤 부류들, 유대인이지만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항상 이렇게 추적하면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표현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어떤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짐작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한 곳에 거주하게 되면은 이동하는 사람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한 채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있을 집을 하나 제대로 얻는다 하는 것은 집값이 값으로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건축 재료도 없고 집 하나 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을 소유하고 이것도 객지에서 그곳에 가서 집을 하나 장만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게 지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토속적인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더구나 민족적인 감정이 있고 하면은 뭐 여기는 철저한 어떤 경계선이 말이에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고보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요, 야고보가 편지 썼다고 해서 바울한테 있는 사람한테서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다 통용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야. 우리는 성경을 한 권으로 딱 묶어놨으니까 야고보서 읽는 사람이 있고 바울 서신 읽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고 막 읽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냐,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거죠, 같은 거.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야고보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야고보서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있었다는 소리는 듣더라도 바울의 서신이 오래전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들한테 갖다가 보여줄 만한 그런 관계도 없고 멀리 있으니까 그 글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구경도 안 해본 그런 사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야고보가 글을 써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야고보로 가는 여기에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겠죠. 성령복음에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축이 되어지는 그 초기 과정에서는 죽잖아요. 죽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여러 사람한테 읽혀지고 있으면서 야고보는 또 나름대로의 전도하는 현장을 또 열심히 가지고 있는 중에 흩어져서 지금 전하고 있는 12 어떤 제자들, 이곳에 흩어지고 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야고보를 통해서 신앙의 형성이 마을 다니면 마을 다니, 안 그러면 부락 다니라서 일정하게 어떤 형성이 되어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의 글이 흘러다니는 그거는 야고보는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이제 접하게 됐는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지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글을 기록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를 느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는 분명히 연대가, 야고보서 기록하는 것은 나중 후대에 사도 바울은 이미 기록을 했고,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전도하고 있는, 또 야고보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지 소개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사해가지고 전달되는 과정도 있으니까 아마 그러한 것을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이 글을 기록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나오면, 1절이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래야 돼. 12지파. 12지파가 사도 야고보가 볼 때에 어떤 12지파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의 12명의 사도 중에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한 지파에 대한 개념을 12아들, 12지파, 12사도,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 자기 관할에 있는 여러 마을마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지파 개념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12지파라 하는 말을 쓰지 않는가,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 야고보서 1장을 넘어가면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 듣기만 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두 개가 분명히 대응이 되는 거예요. 대응이. 듣기만 하는 것은 안 된다. 도는 행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듣기만 한다라고 할 때, 이는 전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입니다. 대응. 듣기만 한다라는 것은, 도를 행한다는 것은 몸으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이 보고 저런 걸 지금 하고 있구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라는 것은, 듣기라는 것은 반대가 되는 것이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데, 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전하는 것에서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도를 행하는 거나 도를 전하는 거나 같은 뜻으로서 도를 듣기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를 전한다는 말을 했으면은 듣기만 하는 것에서 반대가 되어갖고 금방 알아듣겠는데, 도를 행하는 자라고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어떤 야고보로 하여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야만 되는 하나의 환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 전한다, 듣기만 한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때에 전하는 것 자체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 이꼬를 시키기에는 이 전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듣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전하는 것인데, 전해야 듣는 것이 전해야. 근데 이런 것에 이 사도 야고보의 그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 우리가 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접목점이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미 돌려져 있고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점에 야고보가 이 글을 써야 될 필요를 느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내용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편지만 도착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읽는 대로 막 적시적으로 변해버리고 사도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막 뜨겁게 막 변화가 막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믿음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도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들음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지금 로마서에 글을 남기는 거고, 실제로 전한다라는 것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전하는 것 자체가 행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몸으로 전하지 않으면, 몸으로 움직여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는 함축되어 있는데,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듣는다, 행한다, 전한다, 이걸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보고, 글만 보기만 보고, 이런 글이 있다더라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이제 전해지는. 그래서 앉아서 듣기만 하고 사도 바울이 요런 해서 행적이 요렇다 하는, 듣기만 하는 입장이 되니까 요런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의 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에 나려면은 전해야 된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전해 듣는 거예요. 전해 들으면서도 편지를 본 사람이나 이런 글을 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입으로 열어서 나타내야 되는 이 행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 듣기만 한다. 내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개념이 이런 내용으로 있다. 이게 야고보의 편지와 사도 바울의 편지의 연결성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먼저 있고 야고보서가 뒤에 나오는 글을 통해서 당시에 흩어져 있는 부락마다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의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야고보가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다 일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장에 가보면 행함 없는 믿음 이런 표현이 나오네. 행함 없는 믿음.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마치 상충되어지고 대응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소위 말하면 오늘날 설교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 정리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괜히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탁 집어내가지고 믿음이 뭐 행함 없는 믿음이니 또 믿음이 뭐 행함하고 뭐 차이가 나느니 요런 따위로 지금 이런 환경이 되도록 실험장, 싸움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부터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괜히 주제를 갖고 책을 부풀려놨고 말이에요. 한마디 간단하게 한두 시간에 끝낼 수 있는, 한 시간까지 갈 것 없잖아. 한 몇 분 만에 이 내용을 요약을 딱 해줘가서 정리해야 될 내용을 책으로 써가지고 말이야. 부풀려놔가지고, 논란을 일으켜놔놓고. 그런 걸 배운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들은 게 그긴데 어디서 다른 말이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오늘 표현한 대로 스스로 속는 자, 내가 속는 자 돼서 듣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고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도를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듣기만 하는 사람한테 강조적으로 전하는 입장에서 도를 듣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속이는 자다 하고 말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중간 갭이 딱 빠지나니까 도를 행하는 것과 도를 전하는 것과 듣기만 한다 하는 이 과정에 도를 전하는 자 자체가 쏙 빠져야 되는 이 형태가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 도를 전하는 자다 하는 이 자리를 연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도를 전하는 자에서 도를 행하는 자는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이 강조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해라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주가 되기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는지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간략하면은 야고보서에 말한 도를 행하는 자가 뭐냐, 도를 행하는 자라 하는 그 표현은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행하는 자라. 말로서 입으로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해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사도 야고보에서는 절박한 환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또 그런 말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 정도 됐으니까 내가 도를 행하는 자고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이 있는 자로 사도 바울이 믿음은 하나님이 의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된 것처럼 믿음 자체를 통해서 그냥 전달,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받은 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래서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 그런 정도에서 도를 전하는 자, 이것이 행하는 자가 돼가지고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인다. 그러니 그거는 스스로 속인 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사도 바울 당시나 야고보서를 기록한 당시에는 그런 것이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거든요. 2000년. 2000년 세월을 보내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야 될 걸음에 이게 지금 이 말 자체를 분명히 알고 정말 도를 행하는 걸음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막 어떤 투쟁을 하고 막 참 이거 도를 전하기 위해서 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하는 이런 모델을 보여주면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의 방향이 그렇게 가느냐? 그렇게 아닌 거지. 신학교 위주로 되고 목사만 배출하는 거고 도를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신학, 교회, 집군 뭐 이런 데서 하는 형태, 교회의 형태는 유지되는 거고 그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회가 나타내야 될 교회로 하여금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볼 때 듣기만 하는 그런 교회만 되게 만들고 실제로 도를 행하는 교회 모습은 없는 그 2000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2000년의 세월이.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참 나타내지 않으면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교황제도. 또 뻔연히 교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도를 행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저 신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교황의 자리를 지향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야. 그걸 보는데 보면서도 이런 내용을 이 표현을 가지고도 지금 현재 우리를 진단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에 적용은 하지 않고 전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한다, 목사가 됐다, 지도자, 교회 지도되었다 이 하나에서 오히려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강조를 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럼 이 역사가 그러면 필요 없는 역사냐?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건데 이미 걸어왔는데 그러나 지금 볼 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현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고 지금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지. 여기 중간에 하나 있는 그 갭 자체를 딱 빼버리고 내가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정글해도 이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입에마다 참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막 펄펄펄 넘친다. 그런 것하면요 지금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에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하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하는 말씀에 아예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서로 눈치만 보고 예수 이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금이 저리고 말이야. 뭔가 내보고 전도 이야기한다 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그런 은사가 있니? 나는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못한다 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말을 하고 발뺌을 하고 말이야. 신학에서 대학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목회직을 오래 하면서 신학교 또 가고 대학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말이 전도가 어렵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없는 건 내가 치인해가지고 어떤 이런 추정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확인하느라고 나도 교회가 이만큼 전도 안 하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안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돈을 2억, 3억, 응? 막 들여가지고 전도지를 전국에 4만 교회를 보내놨고, 결과로 보니까 반응이 0.5%밖에 안 돼, 0.5%. 돈 입금이 200만 원 밖에 안 됐어, 200만 원. 400만 원 됐나? 2억을 풀었는데 400만 원 됐나? 응? 그 빚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덩이처럼 불어갖고 이제 이자까지 막 겹쳐갖고 지금. 또 교회 지금 여기, 운영하면서 참 교회가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버려가지고 대우전자 부도나지 뭐 동국방지 부도나지 오리온전기 부도나지 요즘 사택이 다 있는데 사택 바로 옆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 지금 재개발도 안 되고 여기도 그래요. 재개발도 안 되고 지금 어정쩡하게 되는 것이 구미시에서 손 못 대고 집은 텅텅 비고 이 교회가 지금 성도가 없는 거예요. 5층에서 4층까지 내려오고 지금 건물은 뭐 굉장히 크게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서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냥 대충 우리 교회 현황이 이렇다 뭐 데이터 보고 어디 뭐 추세 보고 이 통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대구에도 뭐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느라고 막 전도 대신해 주느라고 막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막상 내가 한 3억을 투자하면서 막 하면 교회가 일날 줄 알았지. 전도하면 막 이 정도 우리 교회가 전도 요거만 탁 던지면 막 일날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잖아. 응? 반응이 그래갖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이대로 나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래 2000년부터 지어서 계속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단절을 해야 된다. 단절을.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이 물결을 자체를 방향을 돌려서 성령복음 5장 46절에 있는 그 표현대로 사람들이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여기에 몰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의 방향을 잡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길로 걸어온 거는 우리가 보면서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게 긍정적인 요소 자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해놓으신 그것 자체를 지금 잠깐에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기능 자체가 분명히 있다. 로마 제국의 313년 사건 자체에서 올 2000년의 과정을 이렇게 쫙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도를 행하는 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전체를 들고 야 이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다. 이런 시각 자체는 당시 사람으로서는 가지기 힘들었던 거예요. 요 313년의 사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갈라지면서 이제 주교가 교황 형태로 되어서 교회가 나름대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는 과정.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야고보가 있는 지역 그 당시에는 불악 단위로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야고보 중심, 바울 중심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흩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제국이라 하는 이 제국 속에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연락하고 서로 간에 통신하고 로마 제국 속에서 교회 회의라 하는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각 지역 각 지역마다 아까 말했지만 도를 듣기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흩으니까 얼마나 서로가 개입이 있겠어요. 그 관계. 그럼 이거를 로마 제국 단위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흘러온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이슬람 제국이래, 이슬람 문화라. 이슬람 문화가 요 문화 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마호메트의 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호메트 출현을 통해서 동서라고 하는, 참, 로마 제국과 이슬람 문화 속에서의 교류 관계, 여기서 무역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무역이 형성되어지면은 돈이라는 것이 이게 활용이 되어야 돼요. 돈이랑. 근데 이제 돈이 형성되어지고 무역이 형성되어지는데 잠잠해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있었으므로 은행 활용에 대한 이 제도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인류 사회로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물결이 프랑크 제국이나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무역의 활성을 통해서 스페인에서부터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을 통해서 인도 지역, 그 다음에 스페인이 개척했던 저 남미, 그리고 미국이라 하는 신생 국가를 만들면서 전 세계가 어떤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로마 제국의 영향에서 각 나라가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가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리를 교황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면서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어쨌간에 부정적으로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보든지 간에 어떻게 이 연결이 되어지는 이 과정 전체적으로.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 중국을 깨워버린 거예요. 중국을 하여금 이 물결에 중국을 하여금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 물결이 밖에서 전체를 다 만들던 이 물결이 중국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자기들이 받아들인 것이 바로 그 공산정치라는 거예요. 공산정치. 이제 요래 되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요. 지금은 중국과 전 세계 물결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 과정이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스스로 지금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전 세계가 자그마나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물결을 통해서 해안 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하나의 물결이 중국의 대륙 국가를 만나는 이 과정의 지금 충돌이 공산정치, 공산이라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지금 하나의 세팅을 하고 있는 이런 작업을 되어 있는데 중국은 지금 공산이란 자체를 지금 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계속 히브리서에도 말씀했지만은 2012년을 인류의 종말로 잡고 지금까지 인류의 종말, 여러 가지 역사 자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2000년 동안에 걸어온 그런 자체는 방향이 없이 나라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뭐 어떤 건 무역이고 어떤 건 뭐 교회고 어떤 거는 참 선교고 막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적용했다가 저렇게 적용했다가 마음대로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방향 자체를 우리가 알고 2013년부터는 온 인류가 이미 18세기에 던져진 그 공산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의 전면으로 내어 세우면서 모든 인류가 공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주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교회가 전도 안 하는 것, 도를 행하기만 하고 도를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에서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몸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민족, 북한, 남북한이 잘려져 있는 이 지경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 통일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나타내고, 일본의 침몰, 중국의 우왕좌왕하는 저거 자체를 우리가 딱 붙잡고 온 세계 앞에 나갈 수 있는, 온 세계를 평화롭게 어떻게 공존하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인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11조 운동, 기부 운동, 그 부분에서 참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한 개인으로서 어디 뭐 배워가지고 어디 뭐 조사를 해가지고 기존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국을 붙잡고 또 섬나라인 일본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반도국가락하는 이 개념이 어디서도 또 출발하느냐?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단하루, 욕단, 벨렉과 욕단의 관계에서 욕단 쪽으로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우리 민족의 5,000년 전에 우리가 여기에 와야만 했던 어떤 이유, 거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홍익인간이라는 이 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비록 성경에서 요구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자체가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듣기만 했고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사역 하나를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2012년을 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개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제가 한 사람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2000년의 세월을 보면서 이런 내용도 이야기 못한다 하면은 인간이 아닌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 동안에 걸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걸음을 보면서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무시한다 하면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요, 나를 통해 나타내야 될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가 본다면 말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마지막 절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는 이 부분, 우리가 경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라. 이게 지금까지 내용의 지금 중심이에요. 당시에서는 경건이라 표현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걸 공산이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써서 이 공산 정치로 나온 거지, 공산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커뮤니언이란 말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이 표현 자체가요, 이게 인류사회 전체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잘 살자 잘 먹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인류가 공통된 어떤 시각과 공통된 환경, 공통된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커뮤니언이야. 이게 공산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중국 자체도 처음에 잘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썼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자체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거부하고 있단 말이야. 공산이라는 말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라. 근데 인류의 답이 공산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한번 두고 볼 일이죠. 방향 자체가 그래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2012년, 2013년 들어가고 2012년과 14년 자르는 이 어떤 과정에서 그 대한민국 목사가 그걸 깨달았다. 목사 혼자서 깨달아 어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그게 바로 도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도를 행하는 거, 그거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책으로 쓰고 있어요. 아무도 지금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든 그러나 써놔야지. 쓰고 지금 뭐 어떻게 출판이 될런지 안 될런지 뭐 어떤 시기에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쓰실 것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죠. 지금은 뭐 말로 먼저 던져놨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 걸어가는 걸음에 이 전도다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도를 행한다 하는 이것 자체가 이 흘러오는 이 흐름에 우리가 지금 탁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그 물결 자체를 탁 내가 지금 직접 이거 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해야지, 감사. 우리 민족이 또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거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